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들으니까 이런 인사를 좀 하고 싶네요. 우리 꼭 같이 천국 갑시다. 한번 인사 좀 할까요? 옆 사람하고. 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꼭 천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더위와 장마 속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 이렇게 안식일에 정말 귀한 얼굴들 함께 보여주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첫 번째 사진이 우리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대총회 본부 사진입니다. 제가 아마 좀 꽤 오래전에 거기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매주 토요일을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저도 천주교회 신앙을 하다가 이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참 안식일을 깨닫고 이 진리 안에 들어오고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각기 다른 종교, 종파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이 무리 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토요일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서 13장 1절에서 3절 또 17절 25절의 본문으로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간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강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의를 보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의 몸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 얼굴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다 중요하죠. 제가 지금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말하고 살게 했습니다. 물론 짐승들도 말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하고 사람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입은 하나인데 때로는 천한 말이 나갈 수가 있고 때로는 정말 선한 말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한 말을 하면 천한 사람이 되고 선한 말을 하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그 자체가 인생입니다. 여러분, 말의 이력은 대단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평생을 말하며 살다가 말문 닫으면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말을 하고 살지만 여러분, 내가 죽으면 말문이 닫혀요. 아니, 말문이 닫히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곧 내 자신입니다. 또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인품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목소리를 듣든지 직접 만나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업무를 보든지 간에 우리는 말로 대화를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이력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말하는 말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말하는
특별히 대통령이 말 한마디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하고 사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지만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때로는 실수가 많고 이 말 한마디 때로는 어휘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아주 상처를 입힌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말이 생각지 않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생각이 반복이 되면 말이 되고 이 말이 반복이 되면 행동이 돼요.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은 우리의 품성을 완성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데 결국은 생각은 그러면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죠. 우리 마음에 뭘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말이 되고 그 사람이 인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하는 대로 된다, 12정탐꾼의 그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 이 호렙산, 성경에는 호렙산 나오지만 시나이 산에 있는 신의 산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블레셋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들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미 정착되어 있는 아낙 자손을 포함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 바다로 인도하죠. 여러분, 이 홍해 바다를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절망합니다. 어떻게 바다를 헤엄치고 갈 수 있느냐, 그 넓은 그 바다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방이 막혔어요. 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는데 열려 있는 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꽉 막힌 듯이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앞에 항상 열려 있는 곳은 하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다는 자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삶의 위로를 받게 돼요. 청천벽력과 같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떠나가도 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의 소망이 나의 것이 되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재림교회, 재림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오늘 이 교회에 한 성도가 된 것이 날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디서 근무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재림교회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긍지를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을 이제 드디어 떠난 지 바로 11일 만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이 변경이 이르게 되는데 그 변경에서 멀지 않은 바란 강야라고 있는 가데스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백성들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인데 저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래서 이 정탐꾼을 좀 보내서 그 땅을 좀 탐지하자고 제의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 허락을 받고 이 모세는 각 지파의 족장 한 명씩을 선택하여 12명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네스 바다에서 12지파의 족장들을 뽑아서 드디어 이젠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이 가네스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야 같습니다. 이런 항무지 같은 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날마다 먹을 것,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강야 같은 세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강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야 같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적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이 강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인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 그 하늘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하늘 가나안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여러분 그렇게 잘 내 인생의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민수기서 13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각 지파에 한 리더를 뽑으라. 그 리더를 뭐라고 했냐면 지휘관이라고 표현했어요. 각 지파의 족장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남자들은 갔다 오셨을 텐데 이 군대의 한 명의 그 부대장님 지휘관은요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백부장과 같은 그 중대장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5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 대대장은요 500명의 그 군인들을 총책임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대장은요 3개 대대 4개 연대를 끌고 있는데 대단한 것이죠. 2,3,000명의 그 병력들을 총통솔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사단, 뭐 군단, 제가 군대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지도자 한 사람은, 리더의 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도 그럴까요? 한 가정의 가장, 남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여러분 삶의 결정이 납니다. 그러지 않아요? 또 우리 뭐 남편뿐만 아니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이 떠나고 그 빈자리를 아내가 다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의 목까지 같이 챙겨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정말 12지파에서 족장들이 뽑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란 강야에서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모세는 선택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각 족장들이 이름이 나와 있죠. 여기 루벤 지파의 삼무와 시몬의 사밧, 유다 지파의 갈렙, 이사갈 지파의 이갈, 에브라임의 호세야, 마지막 갓 지파의 구엘까지. 이 사람들은 각 지파의 총지휘관이에요. 족장이에요. 리더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뽑히게 돼서 드디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란 강야에서 그곳에 파송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할 필요가 원래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굳이 뭐 정탐 안 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뭐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약한 그것을 하나님은 그래도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탐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한지 안 한지를 성숙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가나안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몸은 강야에 있지만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소망으로 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십니다. 그러면서 정탐하러 갈 때 이 정탐꾼들이 다 12명의 족장들이 모일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세가 지시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는데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여러분, 정탐이란 말은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오늘날 말하면 스파이어가 같아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여기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또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 부조와 선지자 387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가서 그 이의 이치와 자연의 이점과 거기 거하는 백성들의 강약과 다소를 살피되 그 땅의 토질, 비옥들을 살피고 그 땅에 뭘 가져오라고요? 열매를 가져와 봐라. 그렇게 마지막에 명령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정탐꾼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파송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 파란 글 쓰는 것처럼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12명의 그 정탐꾼들에게, 그 백성들을 대표하여 뽑힌 이 정탐꾼 족장들에게, 지휘관들에게 명령하기를 가기 전에 소상에게 다 알려준다면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모세가 이 지도자들에게 담대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이경이 와도 위축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용감히 맡은 일을 수행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행진할 때 지휘관이 다 와서 마지막 격려를 받죠. 그 다음 뭐예요? 용기를 주면서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 잘할 것입니다. 용기를 주듯이 지금 모세는 그 지휘관들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담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담대해야 돼요. 때로는 어떤 일에 위축될 기도 있지만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이 40여 간에 그들이 정탐합니다. 어쩌면 그 적진의 가나안 땅을 엿보러 갔지요. 그것도 1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거의 6주 기간 동안, 훨씬 40일이라는 기간, 여러분, 그들이 모세가 지시한 대로 상세하게 다 가나안 변경을 살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담대하게 신앙을 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녀가, 내 주위의 직장 지휘관이, 때로는 누구 친구가 이런저런 이유로 뭐 그렇게 신앙을 대충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니, 그냥 적당하게 해. 앞도 쓰지 말고 뒤도 쓰지 말고 그냥 중간만큼 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뭐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뭐하다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낙담 중에서도 다시 용기 백배할 수 있고 믿음으로 우리의 앞길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자녀들이 그렇게 잘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뭐 하는 순간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월과 8월은 이 가을로 넘어가기 전에 휴양과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머물면서 쉬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가족들하고, 아니 조용히 어떤 장소 가서 하루도 이틀도 며칠간 여행도 다녀오면서 생각도 하고. 여러분, 다음 달 기대하십시오. 8월 며칠이에요? 13일 날 우리 동해안에 가서 우리 사는 교회 가족들이 함께 동해 바닷가를 가서 아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올 것 같아요. 우리 3040의 우리 교회 아주 열심히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주자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 잡시 이번에는 다 그 시간 딱 하루니까요.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젠 40일의 정탄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나아가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뭘 이야기해요? 그 땅에서 가져온 가위를 보여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은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두 사람이요 포도송이를 메고 올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포도가 지금 있나요? 네? 두 사람이요 어깨에 메고요 온 곳입니다. 이야, 이런 땅이 어디 있겠어요? 야, 이 두 사람이 장정들이 말이죠. 이 포도송이를 다 메고 왔을 때 아마 그 당시에 이 사람들 우리보다 더 힘이 셌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여러분 메고 왔을 때 얼마나 그 포도송이가 정말 달려 있는지, 어쩌면 이 가나안 땅이 최고의 좋은 땅임, 비옥한 땅임을 알려주게 된 거죠.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비록 강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시고 비옥한 토지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떨었는데 그들을 미래의 두려움을 이기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확실한 소망을 안겨주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다 좋은데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정착하여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본 그대로 된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말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25절에 그 사실을 알고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이 갈렙이 아마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 지휘관이 누구냐면 갈렙이었어요. 이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하고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뭐 하자고요? 올라가서 그것도 곧 중단 없이 지금 바로 즉시 올라가서 그 땅을 지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른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들이 또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할 것이다?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뭐하다고요? 더 강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라고 말했어요. 악평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했지만 하나님 없이 있는 모습만 보고 자기들과 비교해서, 그러면서 말하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누가 들어온지 간에 그 땅을 삼켜버린 땅입니다. 어쩌면 그 땅이 사람들을 삼켜버리듯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불가항력입니다. 그들은 네피림과 같이 신장이 장대하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부조와 선제 상권 389쪽에
그 땅은 거미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것은 불길한 보고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사실 그대로 보고했는데 누굴 빼버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준다고 한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하고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교회에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믿고 이 사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하고 붙여주면 세상적으로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을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두 손을 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통령 앞에 가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다 그 금신상 앞에 다 절하라겠는데 신할 땅에 이 세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절하지 않았어요. 풀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겠지만 혹시 죽을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 앞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산흥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재물, 세상의 어떠한 힘 앞에 절대로 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도 5년 되면 내려오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이가 80이 넘으면 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내 경력과 상관없이, 내가 배움에 상관없이, 돈 있고 없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요 전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에게 조용하게 하고 말합니다. 야, 이 갈렙은요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나이 많은 이 어르신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담대한 마음이 떨어져요. 자꾸 수그러듭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그러더라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남자하고 여자가 따로따로 연말에 윷놀이를 했거든요. 근데 윷놀이를 했는데 여자분들은요, 야, 윷놀이 하니까 남자 따로 여자 하니까 뭉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가 이제 모를 놨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 그래요? 부인이, 여보 조용히 해. 그랬더니 뭘까요? 야, 조용히 해. 모 나고 윷 나고 그러니까 다 좋아했는데 옆에서 부인의 말 한마디로 조용히 해. 그랬더니 뭘까요? 그 다음부터는 조용하더라고요. 모를 놔도 그냥 윷을 놔도 그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앞에서 갈렙이 뭐라면 조용하게 하라. 지금 악담하는, 악평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수근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니 조용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결연한 행동을 촉구하죠. 지금 뭐 하자고? 주저하고 다음에 하자고 말고 곧 올라가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담대한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신앙에는요 먼저 자기가 용감히 행동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담대하지 못한 신앙에는 말만 하고 행동은 없어요. 다른 사람의 행동마저도 주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곧 올라가서 뭐 하자고요?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그 땅을 취하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승리는 보장된 것이에요. 영국 속담에 장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현재를 즐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장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현재를 즐기지 않는다. 여러분, 내일, 모레,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내가 또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밀려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두려움이 물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악평했어요.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 판단했죠? 이들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정확히 봤습니다. 뭐만 봤느냐? 눈으로 본 것만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뭘 보지 못했을까요? 뒤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을 눈으로 본 것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뭐라 하냐면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소평가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0절 25절에도 이 사랑하는 바울이 이젠 로마로 끌려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풍랑이 일었거든요.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바울은 하나님께 뭐냐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냐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를 바울에게 보여줘요. 너는 반드시 로마 땅에 갈 것이다. 제가 작년에 로마의 성지 여행을 좀 가봤는데 대단한 화려한 곳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로마에서 며칠 보내다가 그 마지막 안식일이 됐을 때 어디로 가냐면 왈덴시니 뭐든 아주 시골 마을로 갔어요. 여러분, 그 알프스 산자락에 있는 시골 마을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 신앙인들이 동굴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그곳에서 참여하고 기도했던 그 장소를 가봤어요. 여러분, 로마의 그 화려한 불빛, 거기서 보면 시골에 아주 작은 그런 도시였는데 아주 그냥 동네죠.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순교를 했을 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껴안고 마지막으로 찬미 부르고 기도하면서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 있는 백성들은 죽음마저도 우리는 건너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신앙적인 이 사람들은 사실을 애곡한 것입니다. 탐지한 땅을 악평한 것입니다. 논리는 그럴싸했지만 부정적으로 그릇된 판단을 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현상만 봤거든요. 신장이 장대한 안악 자손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보다도 더 위대한 가장 높으신 누구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앞에서 이런저런 경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문제만 보인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데. 여러분, 문제를 보는 사람은 문제 속에 휘말리게 돼요. 그러나 문제 속에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부정적인 자아식으로 열등의식에 빠졌어요. 그리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고 마침내
들어가지 못한 나쁜 땅이라고 악평하고 뭐였냐면 불평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들이 말합니다. 14장에 가보니까요, 이 백성들이 팍 모여서 뭐합니까?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저는 13장으로만 끝났으면 좋은데 그 결과로 14장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백성들이 다 한 가지로 모였어요.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오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말한 대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 지도자 모세 아론 필요 없다. 한 지휘관을 쌓아서 그 지휘관을 따라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부조와 상권 388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은 것이에요.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고 지금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손길을 신뢰하지 않았다. 백성들은 실망과 낙담으로 자포자기하였다. 고민의 통곡 소리가 어지러운 불평의 소리와 함께 뒤섞여 퍼져나갔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다 악평하고 불신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혔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고요?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침밥 드셨어요? 이제 곧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밥은요 뭐예요?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이에요. 가서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백미 같은 입맛에 좋은 것도 아니지만 껄끄러운 현미밥도요 먹으면 살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와서는요 긍정적인 자아산을 가졌어요. 우리가 두루더지만 그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능히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목회해 오면서 목회 초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실족하지 않게 하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죠.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은 어디 있는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요? 여러분,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을 모은 사람에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극이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비극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앞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실패나 낙담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공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약 세상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영향이 3년간 흘러갔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더 악한 것이 나올지라도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은 장애물을 보지만 불신은
믿음은 이미 은혜의 창공을 날고 있다. 불신은 가나안의 거인을 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불신은 자신을 메뚜기로 보지만 믿음은 메뚜기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지만 여기 14장 2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말이, 이 지도자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성민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고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것이 자기가 남보다 앞서겠다는 욕망과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불신과 형제들에 대한 투기심과 인색한 정신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간구해라.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걸 믿고 믿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절에도 나병한 자가 하나님께 나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도 백부장이 그렇게 말하죠. 하인이 아팠을 때, 주님 올 필요 없습니다. 내 수하에 100명이 있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것입니다. 불가능이란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impossible, 이 IM만 띄워버리면 possible,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은 가능한 거지. 내가 할 수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까지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산흥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순간순간 밀려오는 실패와 좌절 밀려오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은 실패를 넘어 성공으로 이끄시는, 좌절을 떠면서 희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내 가정에 이르든 사업에 이르든 특별히 우리가 함께 주의 사업을 받드는 이 교회에 이르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사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침내 이리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